오늘 제목은 잘 따라해보세요. 단언컨대 치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영에다가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세포 속에까지 새기셔야 됩니다. 새기셔야 여러분은 숨 쉬듯이 치유를 행하실 수 있고 숨 쉬듯이 치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삶 자체가 치유인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에 새기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에게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흥의 불이 붙었고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6년 정도 치유의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40년 동안 귀 듣지 못했던 분이 귀가 열렸고, 또 평생 동안 이렇게 한 움큼의 약을 드셔야 했던 만성 기관지 폐쇄성 질환, 이런 것이 치유되고, 악성 백내장, 또 조현병, 공황장애, 그리고 암, 전이 되었던 모든 암이 사라지고, 또 심지어 에이즈까지 치유되는 일이 사랑하는 교회 치유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누가 이렇게 놀라셨어요.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에이즈 치유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흥의 불이 붙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부흥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선포한 그 자체로 받았다는 것을 안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와 사망과 질병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즉시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우리에게도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한 이 말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를 행하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치유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치유를 행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치유를 행하실 수 있었던 그 삶을 동일하게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부흥, 끝나지 않는 그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치유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에 있어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곽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렇게 얘기 갖고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는 것,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받는 것, 질병을 짊어지는 것, 그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채찍에 맞게 하신 것, 질고를 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면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치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후회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것처럼 이 세 가지를 보았을 때 치유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질병은 도적질하는 자, 죽이는 자,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사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서울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냥 뭔가 주저주저 하시면서 얘기를 꺼내시는데 내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내가 당뇨병이라더라. 그냥 알고 있으라고 전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울면서 갔어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살았던 것을 아는데, 그리고 평생 동안 많은 질병을 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뇨는 불치병이고, 당뇨병 때문에 실명의 위기에 처했다거나 당뇨병 때문에 발이 괴사되어서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었었기 때문에 제 느낌에 우리 엄마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기도였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었던 뜻은 그냥 이 병을 앓다가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편하게 사시게 해주세요, 이 차원이었어요. 고쳐주세요, 당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아프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남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당뇨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 기도가 거기까지, 그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산을 4번을 하고 앓게 된 질병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었어요. 방광염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무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병을 제가 알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병원에 갔죠. 그때도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치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년간을 그 질병을 앓으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또는 부모님이 질병에 걸렸을 때, 주변에 어떤 분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이제 치유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또 치유 사역을 하시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갔고,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서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부끄러우실까요? 지금 어디가 아프신 분? 예, 담대하게 손 드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치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별히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발견하셔서 제거하신다면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사사모에서 만났던 한 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제가 굉장히 파이어가 올라왔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사사모의 점심시간에 저를 급하게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치유 기도를 받으면 안 되죠. 치유 기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 받아도 되나요? 제가 파이어가 제가 올라와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을 붙잡고 눈에 불을 켜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든지 다리를 실제로 분질러 버린다든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몹쓸 죽을 질병을 걸리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런 일은 더더욱이나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렸죠. 그 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당신이 잘못해서 병에 걸렸으니까 기도도 받지 말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지 말고 치유기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살고 싶은 마음, 뭔가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알게 되셔서 치유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가르침들 속에 자신의 그런 잘못된 경험 속에서 치유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T.L. 오스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찰스 S. 프라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일에 관하여 들어보았을 것이다. 물론 주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병고라는 것은 없다. 신자들도 환난의 시대에는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주로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병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에 걸려서 골골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질병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까? 질병이 아까 그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받는 것조차도 꺼리고 자신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책에서 T.L. 오스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신자가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사단의 속이는 책동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병고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병고는 하나님의 견책이요 징계하시는 채찍질이다 라는 주장은 사탄이 날조해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실수와 과실을 고치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신다는 말은 질병의 치유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내 병은 치유받을 수 없어. 내가 범한 실수와 불신종을 한번 생각해봐. 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너는 진탕받아라.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알게 하신다면 저는 그냥 버틸래요. 견딜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는 치유에 대한 바른 진리를 계속 설교해 왔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있고, 아픔 가운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은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치유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치유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김옥경 목사님이 치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산호세에 가셨을 때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치유를 선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치유를 선포해야 될 때가 됐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김옥경 목사님이 주저하셨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그 상태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었을까요? 치유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김옥경 목사님은 아셨습니다. 본인의 삶에서 계속 치유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아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치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옥경 목사님이 그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주저하고 있었다면 6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 치유 부흥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 사이에 6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김옥경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치유를 방광염은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 다녔죠. 그러다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선포해 갔을 때 병원에 3번 가고 믿음으로 1번 치유받고 병원에 2번 가고 믿음으로 1번 치유받고 그 과정의 시간 속에 이제는 나의 안에 하나님의 명백한 치유가 붙잡아졌을 때 이제는 내가 그 질병의 증상이 오기만 해도 물리치고 선포해서 그 질병을 거절하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방광염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선포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의 엄마가 예전에는 이제 그때 당뇨를 앓으신 이후에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설날에 저희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예전처럼 울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치유의 천사를 파송하고 그 병실에 치유의 천사를 파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가면서 담대함이 들어왔고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토록 명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내려가서 지금까지도 계속 빠르게 호전되고 계십니다. 제 안에 그때 있었던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한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저희 엄마에게도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선포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말하는 것까지의 그 시간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1일 수련회 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여러분이 숨 쉬듯이 치유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치유했고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더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프실 때 울고 있지 말고 엄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내가 아파요. 여러분이 아프셨어요. 그럴 때 그냥 아프다 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아프지? 물론 아플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무리했다든지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아프고 삽니까? 왜 병들어서 고생하는 시간을 길게 가집니까?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면 빠르게 치유를 선포하는 그 자리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은 숨 쉬듯이 치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가족이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플 때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제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순회성회를 다녔어요. 치유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는 저희 가족들이 아플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사모에 가서 기도받자. 또 내일 어떻게 다르게 괜찮을 거야. 병원에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조금 지나서는 제가 손을 억지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안고 기도해 주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애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리 오라고. 그리고 지금 허리에 손 대고 엄마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움직이라고. 바로 움직이면 바로 나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고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왜 아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려면 내가 선포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픈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실 때 낫던 낫지 않던 상관없이 그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의 양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치유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 사역자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사사모에 꾸준히 오셨어요. 와서 맨날 얘기한 게 내가 기도도 받아도 될까요? 제가 기도 받는 게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받으라고 하셨어요. 치유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수없이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그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었던 질병이 떠나갔어요. 치유를 받으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치유받았을 때 저는 정말 춤추고 싶었어요. 그분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거든요.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암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치유가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믿게 되었을 때, 꾸준히 기도받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내가 치유 선포 한 번 했을 때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이 자다가 뻘떡 일어나도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누가 아프면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이게 내 영에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선포해 주는 그 자리로 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말하고 계속 듣고 말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선포해주는 이런 훈련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를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하는 귀한 훈련이라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치유 훈련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고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선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치유의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